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지금 2부 같고 아까가 3부 같고 막 그래요. 예. 그만큼 아까 꽉 가운데 의자 없어가지고 가운데 줄에 의자 갖다 놓고 뒤에 의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주부터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빨리 끝냈는데도 이게 소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집중하시면 우리가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여인. 상당히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은혜를 받고 살아요? 구원 말고 그냥 우리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근데 누구한테 베품을 받았냐고요? 친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어머니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전혀 잘 모르다가 손주가 낳는데 이걸 지켜보니까 와, 이거 아무나 못 키우는 게 이게, 아니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싸야 되고 이게 씻겨야 되고, 제가 이게 가만히 보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일단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 얘기할 때 그냥 거기서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려준 은혜 아니겠나. 근데 우리는 뭐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 감사의 감격 속에 살아가요. 조금 더 낫지요. 예. 마음에 있는 사람보다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건 감사를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이 말씀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연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진행하는데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성경에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정황으로 본다면 정말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현재 어떤 상태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죄는 지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요 사람들은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요 여인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상황, 고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여인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당시의 유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독 성경에는 여인들에 관한 기록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면서 주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숫자에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제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배경, 문화적인 이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디에 왔느냐?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마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거지들은요, 당시에 초청을 받지 않아도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재밌죠? 그런데 지금 이 정황으로 본다면 이 시몬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에서 귀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미천한 무리에 섞여 거지처럼이라고 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왔느냐?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정식 초대도 받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옥합을 가지고 나오는 이 여인, 그것은 그 안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합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향유가 있다는 거죠. 향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인생 전부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인생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계산을 해본다면 이 향유가, 옥합 자체가, 옥합에 있는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가치가 있다 설명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항상 얘기했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기술자, 조금 그냥, 그래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본다면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약 얼마요? 3천만 원 가까이의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옥합이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이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향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유한 여인들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 여인이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다. 자,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가치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9월 달에 중국을 갔다 오는데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면세 좀 조그마한 데 들렸어요. 들려서 뭘 좀 살까 해서 한 35,000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계산을 내 거를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빨리 왔기 때문에. 근데 옆에 갑자기 중국의 아줌마가 이따만하게 사가지고 딱 갖다 놓으니까 그거부터 계산하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좋게 해도 한 7, 8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카드로 딱 긁더라고. 그 정말 초라했어요. 35,000원짜리 2개 들고 가서 그 계산을 내니까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이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죠. 이 사람들 식사하면 한 번에 몇천 원씩 식사를 하죠.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죠.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다고요? 주님에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이게 가능했느냐 봤더니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왜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 눈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해결받은 기쁨의 눈물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깝고 슬픔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 죄가 해결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기쁨의 눈물이 이 여인의 눈물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이 회복의 눈물이 이 여인의 눈물이라고 한다면, 결국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 그리고 주님 앞에 보여준 이 눈물,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는 눈물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과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적 기본기를 갖추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주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기억되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보이더니 이제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자, 눈물을 보이는 것도 그래도 대단하지요. 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데, 내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헌신적 존경의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부어 내릴 때에 여인이 주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인이 받았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나중에 주님께서 선언하시지만 구원의 축복이 가장 컸던 것인데, 그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 이후에 감격의 헌신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는 건 결국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안민 장로님이 오셔서 그 3일 동안 집회했어요. 그 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바쁘신 분이 3일 동안 오셔서 해주시고 또 다음 주도 또 오시고. 그래 이제 그 집회하기 전날 탁구를 좀 시작해서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쳤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탁구 타켓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김택수 라켓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이거를 2번인가 3번 쓴 걸 딱 드렸어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세계 속에서. 제가 운동기구를 준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2번 운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신효범 장로님이 중국에 오셔서 간증할 때 한번 그때 제가 울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안민 장로님이 오셔서 2부, 3부 두 번 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어디서 그렇게 감동이 됐냐면, 그 아버지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심정 얘기할 때 이분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전혀 이제 뭐 그런 거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 그러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죠. 아, 정말 너무너무 귀하구나.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릴 때는
결국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아깝지 않게 느낄 때 그거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어떤 것하고 비교되지 않고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 영광으로 생각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하면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네, 막 비몽사몽간에 막 졸다가 아멘하고 그러지 말고 이 중요한 시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을 잘 찾지 않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감격적인 감동적인 헌신과 고백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은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되죠. 무슨 은혜죠? 구원받은 은혜죠. 두 번째는 용서받은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사죄함의 은혜가 내 안에 이 감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잘 찾지 않죠. 세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현실적 상황에 내가 묶여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겠지. 본질적으로 내가 이 영적인 부분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찾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 현실적인 상황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는 상황만 보고 집중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 은혜를 덮어버릴 때에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찾기는 찾는데 무엇 때문에 찾느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사죄함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좀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요, 전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재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선교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놓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의 전개 내용이 그냥 한 여인이 헌신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누가 딱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의 고백이 오늘 갑자기 본문에 들어있으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건들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동기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였다면 내용인즉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을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대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여인이 지금 자기 잔치집에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인에 대한 불쾌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인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외모의 모습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부분들만 여기 나왔지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수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주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넋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정체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신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옷이 남루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참 쉽지 않죠. 저는 예배 때 이런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실제로 그냥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교회는 오긴 했어요. 그것도 지하실에 있을 때 왜 그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정말 얼굴의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옷 모습이 너무나, 그래서 제가 바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옷을 벗어라. 그리고 제가 옷을 주었죠. 지금도 기억되는 게, 그때 제가 준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신혼여행 갈 때 샀던 잠바, 몇 번 입어보지도 않았던 그 잠바, 너무나 아까운 잠바, 기억해야 될 잠바, 그 잠바를 내가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겨놓고 옷은 벗겼는데 문제는 이게 머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이게 목욕탕 입구에 갔더니 막 그냥 아저씨가 인상을 쓰고 목욕탕이 사람 씻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서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자기를 막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같이 함께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본래 또 자기가 갈 대로 가버렸지만, 저는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만 보면 관심이 있어져요. 교회에서 갈매산 기도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반드시 철길을 지나가야 돼요. 철길을 지나가는데 철길 밑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 밤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고향이 익산인데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철길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럼 너 따라갈래? 근데 따라갈래? 그랬더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수소문하는 거죠. 너희 집이 어디고 너희 형제가 어디 있고 다 물어보니까 여기 서울 가까운 게 자기 누나가 살고 있어요. 자기 누나가 데려올 때까지 하룻밤을 자는데 냄새가 일주일 동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나?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4년 동안 왜 이렇게 좀 건강한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시켜 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중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행실이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한다는 이 모습을 보니 이 바리새인이 이 내용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죠. 자,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이런저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도 모르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 대한 모습이 인격적 관계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로 보고 처리하는, 마음의 처리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영혼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놀라우게도 구원의 대상에서는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이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앞선 나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아마 일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인정됐는데 전라북도 김제 모 교회에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자, 교회에 집안에 머슴이 있는데 머슴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주인도 신앙생활하고 머슴도 신앙생활 하는데 머슴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일꾼을 뽑는 장로 투표를 하는데 머슴이 돼버린 거예요. 머슴이. 할렐루야.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인이 이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뭐냐면 목사가 되었어요. 머슴은 목사가 되고 이 집 집주인은 그 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잘 섬기는 거죠. 저분이 과거에 우리 집에 머슴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이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빨리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세 번째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둘 다 탕감을 받게 되죠. 빚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둘이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지금 누구 얘기한 거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진 저 여인이 죄를 많이 졌다고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더 큰 은혜 받은 건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이라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적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시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시몬의 마음을 옳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주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있는 것 깨트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위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경제 여력과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의 얼굴색에 상관없이 주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시듯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미 우리 주님은 여인의 중심을 이미 보셨다는 거죠. 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님으로 집에 들어가면 대하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는 기본적인 것, 그리고 상석에 앉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을 잘 지키지 않았던 시몬.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시몬에게는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여인에게는 이런 헌신의 예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이걸 얘기하십니다. 시몬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준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시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몸으로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감격, 주님을 만난 희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다시 이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도 하지 않았던 시몬도였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그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은혜의 감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면 최소한도 이 여인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아는,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선교지로 떠나고 이렇게 쉽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고 말씀하시고 자신 안에 있는 재물을 그걸 가지고 헌신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수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수없는 싸움. 그거 시집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뭔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재산 가치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필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면서도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 맞지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맞지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사춘기의 자녀들이 약간의 방황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엄마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힘들어하냐면 지금 사춘기 되어지는 과정까지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이 딸이 엄마에게 집중했어요. 아빠에게 집중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이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지요? 친구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만 생각하고 가정만 생각하고 아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자녀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오늘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이 마음속에 이제 서서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중력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는데, 역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그 엄마가 느끼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면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야 될 필요 있지 않는 거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사람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바라보시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시몬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시몬아,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정말 여인이 보여준 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나한테 한 거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오늘 이 여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주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너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선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물론 믿음으로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주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 선언을 받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한 감사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본인이 사는 날 동안에 최고의 선물을 주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응답이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사하여 졌도다. 끝. 이 여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여인과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까지 주님께서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본질적으로 뭐가 많이 있었느냐?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보시는데 주님께서 장점을 보시고 그것도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수많은 단점과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점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주님. 그런데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안에 있는 믿음까지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명확하게 그 여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안 계시죠? 혹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 갈 것 같다, 나 아무래도 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지옥 갈 것 같다, 손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어르신, 여기 정삼덕 장로님 뒤에 계시면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분은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따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돼. 아니 이건 심각한 거죠. 진짜 어느 교회 목사님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까? 손 한번 들어도 돼. 50% 들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15%가 내려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 얼굴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15% 더 내리면 이게 심각한 상황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 여인에게 주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태신앙이 이걸 깨닫는데 어려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제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20년 동안 구원의 확신 없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누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구원 받았냐? 한 번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워낙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이 사실이 깨닫지는 그날 감격적인 시간들이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드디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는데 평안히 가라. 평안히,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의 작별 인사 중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의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항상 뭘 유지할 수 있느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가장 큰 축복,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평강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이 평안을 유지하는 이 비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를 향한 주님의 선품, 죄가 사하여졌다.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장점을 칭찬하시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것, 이제 평안히 가라는 것, 이것이 여인에게도 주어졌지만 나에게도 주어진 주님의 말씀인 것을, 주님의 내마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모습,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그것을 받으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다 품어주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면, 몸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내가 주님의 축복을 나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냐?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몸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